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항상 내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다 두느냐. 그런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옥토에다가 우리 자신을 심으면 우리를 통해 우리를 통해 귀한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면은 결국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옥토에 뿌려졌다. 내가 옥토에 심겨졌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사람은, 아,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입술과 내 행동을 통해서 또는 내 어떤 드려지는 헌신을 통해서 볼 때 이게 감사가 아닌 분들이 참 많습니다. 뭐, 순간순간 원망과 불평과 짜증, 아니, 이게 순간순간이 아니라 매번 그렇게 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물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안에 여전히 자유의지가 있지요. 자유의지라는 건 내가 옳고 그른 것 중에 옳은 것이나 그른 것이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은 나를 강제하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내 의지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 자신을 성령께 의탁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내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감사 또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의 열매라는 거.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입술을 통해 나오는 것, 또 나의 어떤 삶의 이 모습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의 열매들이 여기에서 보면 넘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넘치게. 자, 그런데 이 감사가 넘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이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감사하는 마음 이면에 또 이 마음을 딱 다잡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하십시오. 그래요. 조심. 조심은 뭐예요? 움직일 마음심이에요. 내 마음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이에요. 조심.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우리가 노획물이 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조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노획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노획물. 노획물은 뭐예요? 사냥꾼이 사냥을 해서 획득하는, 또는 전쟁에서 이 군인들이 승리한 다음에 획득하는 전리품 같은 거죠. 사냥품, 해서 얻은 결과물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를 그렇게, 우리와 싸워서 우리를 노획물로 가져가고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죠.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을 가져간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급과 보상, 유업,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그 어떤 기쁨, 평안, 위로, 이 모든 것들을 싹 앗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아무 쓸모도 없는데, 그 영적 존재들의 심보는 우리가 잘 되는 거, 우리가 영원히 잘 되는 그거 못 보겠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받아서 끝이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하면서 거룩하게 살면서 이 얻어지는 이 기쁨과 위로와 평안과 그 또 저 하늘에 가서 받게 되는 영원한 상급들, 보상들, 유업들, 이 모든 것들은 절대 못 받게 하고 못 누리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또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못 가지게 하느냐, 바로 철학과 속임수라는 거예요. 헛된 속임수. 여러분, 철학이라는 게 뭡니까? 또, 이 당시에 굉장히 유행하고 융성한 그런 철학이 그리스 철학인데,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다 이 두 철학과 또 그 속임수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그럴듯해요. 위에서 우리가 교묘하다, 그런 말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헛된 속임수도 똑같아요. 아주 그럴듯하게. 이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달을 이 끝단, 98% 갖고 끝에 가서 살짝 달라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그런데 이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속일 때도 똑같습니다. 아주 99% 똑같아요. 그리고 1%가 살짝 틀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를 아주 속입니다. 속여서 우리가 노획물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당시 유명한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철학은 금욕주의를 강조하죠. 그 금욕주의를 통해서 인간이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믿었어요. 그래서 금욕이나 또는 어떤 수행, 뭐 수련, 고행,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좀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 가만히 보세요. 이게 모든 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수행 또는 뭐 영성 수련, 금식 또는 이 막 자기 몸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어,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 그럴듯해요. 정말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조심하라라고 그래요. 조심하라.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라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그럴듯한, 그럴싸한 그 철학과 가르침과 그 배움에
젖어들고 그것에 동의하고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다른 겁니다. 출발 자체가 다르지만 세상은 마귀는 철저히 광명의 천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을 하기 때문에 크리스찬들도 거기에 휩쓸리게 돼 있어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 예수님은 진리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지만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과 그 모든 가르침은 그럴싸하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고 따르는 성경 교리하고 비슷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일리는 있다. 진리는 아닌데 일리는 있는 거예요. 왜? 진리의 파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속아요. 속아서 그 사람들의 전통이나 이단들의 종교 전통이나 혹은 그들의 교리를 따르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도 큰 구조적인 어떤 틀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오히려 그들이 이단이 된 것 같은 그냥 그렇게 또 치부해버리는 그런 전통이 또 형성이 돼 있어요. 무서운 지금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이제 그래서 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되느냐? 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뿌리를 박아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그 신성이라는 단어, 신의 성품이라는 뜻이죠. 신격, Godhead. 그런데 요것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안에 이 신성을, 어,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게 바로 금욕과 또 어떤 고행과 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이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을 이 안에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진정한 그 해탈에 이르고 또 그 영생 불사의 몸을 갖고 또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번지수 잘못 골랐다고.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그 모든 신성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선, 의, 또 영생 불사, 이 모든 거는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그 스탠딩은 이미 그 우리의 지위는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의 현재 생활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참 형편없죠. 그렇죠? 허물투성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미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발라져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성령이 들어와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는 완전하고 흠없고 그런 그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신격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우리가 죄의 몸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완벽하게 그 하나님 같은 그런 죄를 전혀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되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우리가 영의 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입으신 그 몸을 입어야만이 이 육체의 정욕을 버려버리고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썩어지는 육체가 아니니까. 죄의 몸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완전해 보이는 거고, 우리의 상태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고 앞으로 남은 여생,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고, 나는 세상 풍조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정확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의 열매를 마음껏 많이 풍성하게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철학과 헛된 그 속임수에 아주 그럴싸하고 아주 달콤하고 우리를 유혹할 만한 너무나도 비슷한 거의 똑같은 그런 세상의 철학이나 가르침이나 여타의 종교에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이 분명한 말씀, 또 여기 이성일 목사나 혹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는 그런 모든 성경 공부나 또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열고 귀를 기울여서 그런 올바른 말씀을 마음에 채우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또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엄청난 보상과 유업과 상급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리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튼튼하게, 바르게 자라가시고 감사의 열매를 넘치게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